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약 20년 전에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도망친 바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 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길에서 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얻어낸 것은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해야 하는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곳에서 품삯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내라도 하나 내가 제대로 한번 얻어보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얄궂게도 이전에 자신이 장자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이삭을 어둠 중에 그의 눈이 어두운 중에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낸 것처럼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게 되어 어둠 중에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또 7년을 라반을 위해 다시금 일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처럼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것이다. 그의 나중에 이집트 왕에 서게 되었을 때 야곱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다. 이제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과 어찌어찌하여 겨우겨우 그 평화로운 방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고민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가 과연 자기를 어떻게 맞이할지 지금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에서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지혜를 내고 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와 같은 존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그런 고난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전히 고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전히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사람의 지혜를 짜내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저도 가끔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나가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뭔가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으로 이와 같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약한 존재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야곱은 지금 그 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길을 가는 데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직역을 하면 그의 길을 가는 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눈에 보였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야곱이 가나안의 그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미리 야곱을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뉘앙스가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볼 때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마하나임이다. 이것은 풀이하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야곱과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 가운데 없으신 적이 없었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껏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을 위해서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고백하는 이 야곱의 입술에 담긴 그 의미는 단순한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진을 친 곳을 진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하나임이란 말은 지금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그 단어를 면밀히 살펴보면 쌍수입니다. 자, 쌍수는 히브리식 표현에서 이것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자기를 둘러싸고 진을 친 상태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에 담긴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진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마하나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은 베델에서 그 외갓집, 자신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약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멘.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켜주겠고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었고 자신의 지혜로 자기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앞에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을 그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만남으로 비로소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나임의 고백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경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과 같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에 꼭 얽매여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그 세속에 묻히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이방 땅인 그 하란에서 고생할 때와 사막의 길을 갈 때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의 경계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 군대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푹 젖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고생하며 수고와 슬픔뿐이 그의 자랑의 전부였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의 수고와 눈물에 대한 자랑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길로 다시금 들어서게 되었을 때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그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가고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위로 오시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 인생 가운데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은, 야곱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은 그 은혜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순종함으로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야곱을 기다리시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내가 이 세상의 것들, 이 허무한 것들, 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험악한 세상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올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선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동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군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약속하시지만 우리에겐 세상의 군대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에서가 준비한 400명의 군대였습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정령들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 에서에게 매우 공손한 어조로 2번이나 내 주여라고 부르며 그 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그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고 그 진리를 깨달으며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결단하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군대 앞에서 다시금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형의 에서의 군대는 대단히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전령이를 보내고 그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게 되었을 때 그 숫자는 놀랍게도 무려 40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전쟁 기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군대로 무려 4나라의 연합국들을 박살낸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때는 부족사회고요, 족장사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합니다. 야곱에겐 대단히 충분히 위협을 줄 만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에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보다 먼저 앞서 사자를 보내고 에서와 화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400명의 군대와 함께 야곱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2대로 나눌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한쪽을 공격당하게 되더라도 그 틈을 타서 나머지 한쪽이 도망가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더라도 한쪽이라도 살리겠다라는 이런 야곱의 생각, 그의 생각은 참으로 이성적이고요,
참으로 냉정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옛사람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마음, 그 냉철한 마음, 이성적이고 계산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때 야곱의 이와 같은 조치, 이와 같은 전술은 이해할 만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그 야곱의 깊숙한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야곱이 지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겠다는 표시로 이미 그 이전에 야곱이 그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이전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두 대의 군대를 보이게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함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성난 파도가 나를 덮치고 문제들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담담히 그것들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방법을 여전히 고안해내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열심히 고안해내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을, 그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기도할 때 자신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지만 지금은 두 때나 이루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눌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고민 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욕을 두 때로 나누며 그렇게 인간적인 전략을 쓰며 한쪽을 치더라도 한쪽은 도망가서 반절이라도 살려보겠다라는 야곱의 인간적인 마음에 고민을 할 때 불현듯이 야곱의 머릿속을 스쳐간 사실. 내가 이렇게 두 때로나 나눌 수 있는 이 복은 그러면 누가 주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야곱은 그 인간적인 고민 중에 비로소 깨달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머릿속에 불현듯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형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그 형이 대표하고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야곱은 자신의 솔직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요? 여전히 세상적 방법을 쓰기에 급급하며 세상의 권세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나 믿음이 없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자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상식과는 다르게, 이런 세상의 율법적인 법칙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란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 교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필요한 그 영적인 은혜를 받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정통교리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쓸모 있는 자여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기도는 절대로 은혜의 수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율법의 수단이라 표현해야 맞겠죠. 그러나 기도는 우린 은혜의 수단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의뢰 받을 만한 아무런 선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여전히 인간의 방법과 수단에 쫓아가기 급급합니다. 오늘 그는 기도할 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수단을 다 해놓고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약한 이런 한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자격도 은혜이며 그 기도의 응답도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가운데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쓸모가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사탄은 때때로 우리를 낙심시켜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겠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여전히 겁이 많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은혜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함과 있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주님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마지막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게 주신 그 약속, 이 진리, 그 십자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저희들이 그것들을 알고 깨달아 주님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까지는 비록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야곱과 같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을 달려가는데 빨랐지만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으므로 야곱을 향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으므로 지금 다시금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건지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제자의 길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